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인물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매력적인 인물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주 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사다, 그러면 정말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며칠 잠을 안 자도 멀쩡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이제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죠. 사무엘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아들들을 주목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까? 과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일까? 하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는데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앞에 와서 딱 서는 거예요.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아닐까?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 중심이에요. 세상적인 평가 기준, 세상이 보는 평가 기준은 외적인 게 많죠.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재력을 보고, 경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 겉모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데 관심이 많았나 봐요. 뭐 예나 지금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데 너희가 그 외모를 단장하는 정성과 열심만큼 너희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이유는 그의 속사람,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싸울 엄두를 못 냈던 블레셋의 전사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고생길을 끝낼 수 있는, 힘든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내 손으로 그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물론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죄를 지었죠.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갖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마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켜가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상 행동을 하는 문제 아이를 이제 전문가가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과정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한 아이를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지독히도 거부해요. 엄마를 막 때리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아줌마 손을 잡아요. 그리고 엄마가 밥을 먹여주는데 입안에 밥을 넣어주니까 뱉어버려요. 너무나 심해요. 엄마를 막 거부하는데 야, 쟤 너무나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아이가 때를 쓰니까 이 엄마가 곧바로 물건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리고 막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한테. 제작진이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기의 모습을 보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랬냐고.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하는데 아이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상담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문제아이가 된 것은 엄마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상담하는데요. 이 엄마의 과거에 쓴뿌리가 많았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어요. 거절감이 있었어요. 새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이 새엄마가 자기를 한 번도 사랑으로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이도 사랑으로 안아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아이가 그냥 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안아주고 귀찮았지만 아이가 우니까 자기가 힘들고 피곤한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아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안아줬던 그런 적은 있었지만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 엄마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니까 아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막 밝게 웃는 그런 아이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그렇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 엄마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문제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래전에 탈옥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아빠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안에 마귀가 생겼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 마귀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고 나는 바르게 행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러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러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냉정하셔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봉사 이전에, 사역 이전에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온전한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 그런 봉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물러가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이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잠시 물러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분주하고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휴대폰으로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카톡으로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에서 잠시 물러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의 중심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실함, 성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 양을 보살핍니다. 양을 치면서 틈틈이 수금을 배웠어요. 수금 타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쫙 타주면 이제 사울이 안정이 됐잖아요. 수금을 잘 탔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물매 기술도 익혔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박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다윗이 가진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간 그날에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만난 후에 다른 아들은 없나요? 네, 막내가 한 놈 있는데 지금 양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 보내서 오라고 하세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 너 빨리 집으로 오래. 다윗이 무슨 일인가 하고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웬 늙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차기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내가 차기 왕이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양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왕의 음악 치료사인데, 내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 지겨운 일을 하고 있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양들에게로 돌아가 양을 열심히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는 일 잘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무 시간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시면 안 돼요. 근무 시간 전이나 후에 보셔야지. 점심시간이나. 그때 앉아가지고 신방 전화 돌리면 안 돼요. 그 시간은 회사에서 돈을 주고 나를 고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도리예요. 잘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보면은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 일을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책임감이 없고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동료들이나 윗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하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 정말 싫어요. 왜? 뭐 적당히 하자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을 어떤 일보다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도 쓰시고 못 배운 사람도 쓰시지만 게으른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분주함과 부지런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과 분주함의 차이는 뭐예요? 분주하게 살아도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지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욥은 자녀가 10명이었고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자녀들이 생일 파티나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왜? 파티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을까 봐 자녀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려요.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욥은 성실한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밤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기간인데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은요, 연단이에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을 테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쓴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전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여러분, 암투병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첫날이고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병과 씨름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지. 그래,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들어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과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